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07면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12절까지입니다만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기도로 승부하라. 미국 시카고에 무디 교회를 담임했던 워런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쓴 책이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터지는가,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교회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목표를 두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여러분 아시겠죠?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가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힘차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미국의 잭 헤이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자신 안에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굉장한 도전이 돼요. 이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 바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했거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여서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뿐이에요.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셔서 내리시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레와 같이 번개와 같이 지진과 같이 그냥 막 쏟아부으신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전도하는 일, 너무 귀중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이전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드가 플러그에 꽂혀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 제품이요 탁월하고 뛰어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 플러그에 안 꽂혀 있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그런 것,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과 연결 없는 채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결이 없는 가운데에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하나님과 연결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거기에는요,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그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협정이 있었어요. 저 중동에
지역의 족장들의 그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 초청이 되었어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그리고 저 개선문도 가보고, 에펠탑도 가보고, 그들이 처음 보는 어떤 새로운 문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이 가장 신기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자기가 묵고 있는 그 호텔 그 숙소에 그 욕실에 있는 수도꼭지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도꼭지를 딱 트니까 막 물이 막 콱콱 쏟아지게 되거든요. 사막에 있는 그들의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회담이 끝난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난리가 난 게 뭐냐 하면 그 욕실에 있는 수도꼭지를 그 꼭지를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이 꼭지만 털면은 물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했던지 신기하게 생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수도꼭지만 가져간다고 해서 물이 쏟아지는 겁니까? 이 수도꼭지는요, 이 저 수원지의 파이프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서 쏟아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의 삶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여기에 기도하는 공동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 그런데 예수님이 안타깝게 그런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만들도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교회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나쁜 우리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우리 예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기도의 불이 모여서 이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5년에는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가 기도로 승부할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합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당시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지도자가 오늘 이렇게 죽게 되니 교회로서는요, 큰 충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난 게 뭐냐 하면 3절 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군인 4명이요 4조로 나누어서 지킵니다. 이거는 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가면은 이제 베드로도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 초대교회의 일원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지금 베드로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옥에서 나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이런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때로는 원망과 불평,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 믿음 있는 사람은 이때 여기에 기도했다 말합니다. 저는 이 성도들의 그 선택이 가장 탁월한 위대한 선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해결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은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아주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최고의 은혜의 방법,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여기 사실은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두 문장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거든요. 5절에 보니까요, 다시 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장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런데 영어의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는 but이 나와 있어요. but. 갇혔고 거기에 but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힌 그 상황이 어떤 분에게는 지금 자신의 상황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혔고요, 너무 답답하고 암담한 그런 상황들,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일이 왜 만나지 못할까요? 만난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중에 사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에게는 가족 중에 다가온 장애와 질병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직장의 어려움들, 그리고 또 가족의 위기, 가정의 위기, 가족 간의 관계 간의 그런 어려움들, 꼭 뭔가 이 옥에 갇힌 것 같은 방법이 보이질 않고, 아니 어떻게 참 이 풀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 무거운 짐이 나를 그냥 짓누른 듯한 그런 상황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러나의 신앙, 그러나의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문제는 해결 조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를 선택하고 승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아니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구체적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기도하라.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도했어요. 자, 지금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 천사의 도움으로 나왔다네요. 이제 뒷부분의 결론입니다. 근데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오늘 마가라 하는 요한의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뭘 한 줄 아세요? 12절을 봅시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런 말. 베드로가 옥에 나와서 가보니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기적을 주시고 사건을 또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그 다음 또 어떤 문장이 나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내 아버지가 반드시 이루신다. 그 다음에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에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거든요.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이 모세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데요, 오른쪽 왼쪽에 아론과 훌이 이제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딱 받쳐주는 거예요. 모세가 양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이 거기에 강력하게 임했잖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장작불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렇게 장작개비가 여러 가지 함께 이렇게 모아 있을 때에 화력이 굉장히 여러분 강해지는 거 아시죠? 어느 한 젊은 청년이 그 전도자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아니 꼭 교회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혼자 성경 공부할 수도 있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교회 가서 같이 예배하고 꼭 교회 가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마침 그 사무실에 벽난로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벽난로의 안에 이 장작이 확 타는데 이 장작개비를 따로 하나씩 흩어놓은 거예요. 그러자 금방 불이 꺼져버려. 냉기가 돕니다. 청년에게 말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바로 이것이다. 모일 때 함께 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크게 볼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만났어요. 지금 순교했고 지금 또 베드로도 죽을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자, 11절 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자,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베드로의 손에 묶인 것 여기에 새우랑을 풉니다. 그리고 문들을 다 엽니다. 7절 하반절에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와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오늘 이렇게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닫힌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예요. 이미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합심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합심기도라고 단순히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함께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는 굉장한 파괴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때로는 어떤 기하급수적이에요. 함께 기도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도 능력 나타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네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자, 10사람이 기도하면 10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100명이 기도하는 것 같고, 100명이 기도하면 100명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는 10,000명이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성경에 그게 명확히 나와요. 신명기 3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자, 그다음 보세요.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10,000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면 두 사람은 2000이잖아요. 그런데 10,000명을 도망하게 한다. 10,000명을 도망. 굉장히 기하급수적.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마음을 한치하여 성령에 딱 붙들림 받아요. 기도할 때에 마귀가 두려워 떨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여러분,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2025년 올해 여러분 정말 내 삶 속에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는 살아나는 자리, 변화되는 자리, 회복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에 모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모든 우리 소그룹들이 이렇게 모일 때 있죠. 찬양대가 모이고 사랑방이 모이고 전도회가 모이고 어떤 그런 기관들이 이렇게 모일 때 여러분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여기에 치유와 회복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묶였던 문제, 다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기인데 전화위복이 되고 안 되는 문제인데 반전되어지는, 역전되어지는 은혜가 바로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남부 지역의 목회를 참 잘 하시는 아들무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하니까 신학생들이 꼭 한번 탐방하고 싶은 교회 목회자들이, 그래서 주일날 오라고 해서 주일날 가서 그 교회를 탐방했어요. 목사님이 이분들 예배 전입니다. 예배 전에 이분들을 데리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에 내려가니 70명 정도가 모여 예배하기 시작 전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목회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70명이 모여 막 뜨겁게 기도하는. 자, 그 다음에 이 70명이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올라와서는 이 여기에 본당이 있잖아요. 군데군데 흩어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죄에 넘어지고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 냉랭한 그런 마음들, 그런데 그분들이 중간중간에서 은혜의 열기로 같이 함께 아멘하고 그리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의 그 식은 마음들이요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 때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주간 동안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차 사고도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남편, 아내, 직장 막 기도조차 하기 싫고 기도도 안 나오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올긴 와야 되는데 와서 앉아 있는데 보세요. 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 붙어요. 가까이 딱 가면 붙어버려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상한 자, 또 아픈 자,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이런 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이 막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탐방 오신 분들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를 주신 것도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불 붙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이 가면은 불을 붙어요.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집은, 내 집은,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금요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리고 또 예배 때마다 여러분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며 오늘 이들이 어떻게 위기를 이겨냈나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라. 예, 여러분 이건 우리를, 교회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볼까요? 7절 말씀 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딱 쳤거든요. 깨어납니다. 이 베드로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내일이면 죽을 위기인데 잠잘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걸 보면, 자,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납니다. 그런 순간 쇠사슬이 묶였던 것이 풀어졌어요. 자, 8절 9절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말합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또 따라갑니다.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는 지금 뭔가 환상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그러나 보세요. 일어나라 하니 일어났더니 쇠사슬이 이렇게 풀렸습니다.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신을 신고 여기에 또 겉옷을 입으라. 그대로 합니다. 따라오라. 여러분 지금 천사가 하는 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봅시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 떠나기까지 베드로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고, 이거는 여러분 이성적으로는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첫 번째 교회가 모여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역사 일어나고, 그리고 베드로는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거든요. 자, 그러나 일어나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렇잖아요. 겉옷을 입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는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베드로는 그냥 하나씩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런 기적과 은혜에 지금 베드로를 동참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시냐? 바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쳐라 이렇게 말하잖아. 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저절로 때로는 그냥 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냥 반석을 하나님이 탁 터뜨려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이것도 여러분 지금 두려운데 그러나 걸어오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눠주라. 나눠주니까 남고 나눠주니까 남고, 가나 혼인잔치에 그 하인들에게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이 있거든요. 중풍병자, 여러분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순종을 요구하셔요.
여러분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이 놀라운 그 축복, 여러분 2025 한 해 그냥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굉장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의 신앙,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더라. 지금 나의 앞에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막막하고, 그러나 기도하더라. 그리고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기도하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랑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어떤 그런 모임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묶인 것 풀어주시고 닫힌 것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기도로 승부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번 더 기도, 함께 합심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 여러분, 기도의 그 영적 수로를 확 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늘문을 여시는데 우리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죠.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예, 풍성한 은혜가 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데 우레와 같이, 번개와 같이, 지진과 같이 내가 쏟아붓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쌓여 올라가고 다시 내려옵니다. 기도는 유일한 능력의 통로입니다. 네, 다음 주 이번 주에 또 5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자꾸 어떤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한번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거는, 사람 만나 승부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승부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승부하는 또 이번 한 주가 2025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